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39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다정하게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나는 좀 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오신 분들은만 보이고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아주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내가 편할 것 같아. 근데 꼭 나는 여러분도 귀하지만 안 오신 분들이 늘 눈에 밟혀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예. 자,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예, 세상의 삼겹줄이 가장 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아주 강하고 강한 줄이 있다라면 사랑의 줄이지요. 사랑의 줄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의 사랑, 우정도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애인끼리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입니다마는 이런 사랑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런 사랑의 줄도 깨져요. 끊어져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조건 없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어지면 그 사랑이 깨져요. 우정도 깨지고 부부의 사랑도 깨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랑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냥 좋을 때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사랑하는 원동력이 사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 원동력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내가 그만큼 깨달은 것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이 커질수록 나는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내가 사랑을 깨달은 분량만큼 우리의 삶과 믿음의 수준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아요. 자,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야,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너는 학생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학교 다녀.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지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셔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부모님께 받고 자랐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속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찮게 여기고 싫어하고 손 씻어라 해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일찍 자야 된다 해더라도 싫어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이 개성 있네.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네? 속상하잖아요. 이 어미 마음을 모르고 아비 마음을 모르고 지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녀석이 이걸 모르고 좀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하더라도 애비 어미하고는 대화하는 시간은 지겨워야 도 컴퓨터하고는 밤새워서 지내는 걸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결과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싫어도 너희가 부모의 마음을 권면을 따라하면 나중에 복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어쩌냐 또 이렇게 포기하다가도 또 다시 또 보면은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호자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아주 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붙잡아주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맡겨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이 신앙의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똑바로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서울의 집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같이 서울에 와서 설교하면은 성도들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도망가고 앉아 계시니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계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망가시고 앉아 계시니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승리한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따라가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승리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듣기 싫은 것도 좀 들으세요. 예. 제가 더운데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시원. 안에 집에서는 선풍기 마음대로 빵빵 못 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풍기래네.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아쉬워서 집중 못 합니까? 집중하고 좀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주 악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 안 하시죠? 어느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참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척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의식해서 비난받지 않는 정도를 살아가길 원하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그 비중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오셨던 목회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늘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4,500명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고치세요. 복음적으로 하면은 교회가 커질 수 없다는 생각을 고치세요 라고 그분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글쎄요, 이상하네요. 내가 알기로는 복음적으로 하면 교회가 그렇게 커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4,5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방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했지만은 당신이 그 사역을 마치고 났더니 후임자에 의해서 당신이 해놓은 것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30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토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혀 다른 교회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는 그 목사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로 바꿔지는 거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 목사님 우리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복음으로 가르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회자가 바뀌니 모든 것이 복음을 떠난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가 모인대요. 한 40명 정도는
그렇게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고 그 주변의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 60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4,500명 중에서 40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입니까? 이 수학을 나 못해도 그 정도는 아는데 10%입니까? 1%요, 1%. 1%. 복음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인 거예요. 1%밖에 안 된다. 1%.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가정, 이 복음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래요. 아까서부터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구나 니가 어저께 늦게까지들 놀았나 보구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복음적이지 않으면 진짜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얼마 안 되신 분은 빼놓고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소위 우리 집사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적인 설교 아니면 지금은 못 베긴다.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면 나는 못 견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걸 원하느냐고요. 하나님, 나 좀 이 인생에서 대접 못 받고 살아도 좋아요. 나 인생을 사는데 좀 여유롭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인생을 사는데 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 나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나 정말로 주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같이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그걸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그 교회는 표면적으로 1%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는 우리도 프로수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도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은 도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런 눈빛이 보여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 길로만 가고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를 여기듯이 오늘날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면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말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위를 돌아보면은 천지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혹되어서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의 반지와 같다. 근데 반지도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다이아가 박힌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다이아 반지에서 다이아 싹 빠버리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이아 반지가 비싼 것은 다이아 때문에 비싼 거지 다이아를 붙들고 있는 반지가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은 다이아 반지로 표현하면은 다이아 부분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며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성도들은 결국에 최후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5가지 질문으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그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 일. 그것은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29절을 보면은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자와 서 있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온갖 원수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과일로 말하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신체로 말하더라도 우리의 신체의 일부부가 병들어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악한 영들의 세계에 의해서. 그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썩고 의식이 썩고 삶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원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 대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대적자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붙들고 있어.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너희들을 붙들고 있어서 대적자들의 모든 괴계를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립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더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영향을 안 받아요. 건물 속에서 에어컨 딱 틀어놓고 있으면 영향을 안 받잖아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대적자들이 우리 주위에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집사님, 딸이 이뻐요? 손주가 이뻐요? 아직 할머니가 덜 됐어. 진짜 할머니가 돼보세요. 내 딸보다요. 딸의 딸이 더 이쁘고 딸의 아들이 더 이쁘고 아들의 자식이 더 이뻐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나만 돌려보는 것 같으네. 나는 그래. 다 귀하지요. 자식도. 그런데요, 마음이 애절하게 가는 거는요, 이상하게 손주들한테 더 가요. 마음이. 내가 정이 많아서 망한다니까. 이런 거 없으면 편히 살 텐데. 보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줘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전쟁이 나서 엄청 위험에 있는데 그 전쟁을 대통령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이길 수 있대.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아들 내놓겠어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야.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는 길밖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도 자식만큼 사랑하고 아낄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자 보세요, 32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받으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야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니까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안 줍니다. 다 안 줘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주고 때가 되면 주지 무조건 다 주지는 않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들을 왜 주셨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주셨느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자녀 삼으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까디짓고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안 구하고 있잖아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네. 누가 송사하리요. 즉 고발하리요. 그 뜻이죠. 송사는 고발한다, 참소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요. 욥기서를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의로운 척하면서 성도들이 잘못한 걸 보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지요. 저 잘못했지요. 저 잘못했지요. 목사라고 말이야.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엉터리로 살지요. 뭐 그런 식이야.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고소를 해요.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 맞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택한 너희들의 죄를 들추어내며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각돼 버린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 이건 안 돼. 송사거리가 안 돼라고 기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사했다. 이거기 때문에. 내가
송사하는 내용은 맞지만은 내가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았어. 그러므로 저들은 형벌 받고 송사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송사에 의해서 우리는 벌받아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얘기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판결을 죄인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죄 없음으로 판결하기도 하고 죄 있음으로 판결을 하는데, 정죄는 죄 있음이에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야 라고 두들겼는데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공정하신 우리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이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중보에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네 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또 39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끊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끊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어떠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환난과 고생과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서 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돌밭에 뿌려왔다는 말씀은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면은 막히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그냥 말씀을 인하여 오는 핍박,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고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 고생,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자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바쁘다고 나가 자빠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넘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쬐까만 일이 나가 자빠져, 시험 들어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감기가요, 겨울에만 걸립니까? 온 6월에도 걸리잖아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온 6월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가 약함이 문제인데 자기 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올해는 감기가 뭐 유행이니 뭐니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넣고 넘어지지 말아요. 아멘을 해놓고 넘어지는 게 이게 깝깝한 거요. 아멘 했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 아멘을 넣고 넘어지는 건 단 걸로 넘어져. 뭐에 대해서 아멘한 거냐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아멘을 똑바로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했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지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그냥 개치기 하고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하고 그냥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지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나쁜 생활을 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합니까? 아니, 속된 말로 예수 믿기 전엔 술집에 가서 돈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교회다가 뭐 다 퍼다 주는 줄 알아. 그리고 난리야. 지가 노름판에 가서 날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노름판에 가서 날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술집에 가서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교회 가면은 집안을 말아먹는 줄 알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법석을 쳐요.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요, 잘 들으세요.
부부지간이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요 박해자가 돼요. 여기 우리 박미선 집사님 엄마 딸 이제 같이 앉아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미워하셨어. 예? 뺨 따고도 때리고 요놈의 기집애 왜 교회 나가느냐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미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앉아 계셔. 아니 그때는 교회 나가면서 뭐 못된 짓 했어요? 그때 그 딸이나 지금 그 딸이나 똑같은 딸이잖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미웠어.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 적대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능적 적대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는 거야. 못 믿게 하는 근거가 필요 없어. 싫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핍박을 통과해야지, 그 핍박을 받아야지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핍박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교회 다니라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미치지 말아라. 절대로 미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똑바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줘. 근데 예수 똑바로 믿는 건 난 못 봐줘.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사의 문제지요. 생사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진짜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권세자들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지언정 결코 우리가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을 갖기 때문에 현재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갑자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갑자기 일을 당하면요. 근데 예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뻥튀기 할 때, 동네에서 뻥튀기 하잖아요. 그러면 뻥튀기한테 뻥이요! 라고 소리 지르고 뻥 터뜨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놀래요. 근데 갑자기 뻥 터뜨리면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고난도요,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고난이 오면은 오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갑자기 오면은 사람이 당황을 하고 넘어지지요.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온다 하는 걸 보면 성도가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네 번째, 고난의 결과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의 마지막은 승리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은 영적인 대적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권세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로와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 이슬람, IS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그 2번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비슷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앞에서 얘기한 이런 9가지의 사항들 외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것은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함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고 싫어하는 성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것만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으로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한테 미친 사람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위가 안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째한데, 그지?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저주 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지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할 때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요 자매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